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우선으로 한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신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도 극한의 상황이 오면 생존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윤리와 도덕,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잘 유지되지만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전쟁이라도 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 그렇게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인 것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된다. 체면과 예의 같은 것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윤리의식도 약해진다. 반면에 나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려 하는 이기심이 강해진다. 이기심은 생존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며 이타적인 사람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그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면밀히 살펴보라. 상대가 이기적일 때보다 내게 양보하거나 나를 위해 뭔가 베풀어 줄 때 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칭찬을 하지만 만약 상대가 이타적으로 행동해서 내게 손해가 온다면 그것을 이타적이라고 칭찬하지 않고 상대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도 보면 순수하게 이타적이기 힘들다. 측은지심이라는 감성적인 이유로 이타적일 때도 있고 내가 도움을 주면 상대도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때도 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학습되어진 도덕적 의무감으로 돕기도 하고 내가 남을 도와줌으로써 오는 자기 만족감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정말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초월적인 영역의 순수한 이타심은 현실에선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거친 세상에서는 그렇게 순수한 이타심만으로 살아서는 흔한 말로 굶어 죽기 딱 좋고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도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게 되어 결국 이타심이 아닌 게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이렇듯 생존을 위해서도 이기심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기심 그 자체는 좋고 나쁘지 않고 중립적이다. 독도 적당히 쓰면 약이 되고 좋은 약도 너무 과하게 쓰면 독이 되는 것처럼 뭐든지 그렇지만 그것이 과하게 작용했을 때가 문제지 이기심 그 자체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의 작용인 것이다. 만약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기 직전인 극한의 상황에서 빵 한 조각을 얻었는데 옆에 굶주린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 음식을 양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내가 충분히 먹고 나서도 음식이 남는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남은 음식을 다른 굶주린 사람에게도 나눠줄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소되고 나서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도움을 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부터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기반이 되는 것이다. 내 삶이 힘들고 고통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내 손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먼저 씻지 않고 어찌 그 더러운 손으로 다른 이를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 나를 먼저 소중히 아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홀대하고 방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무엇보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내가 없으면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직장도 사업도 그 좋은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 자신을 먼저 아껴주자. 나를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말고 잘 챙겨주자.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사랑하자. 그렇게 내가 행복해지면 그 자체만으로 가족은 물론이요. 굳이 남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을 맞지만 행복한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그 행복의 에너지에 물들어 덩달아 마음이 밝아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사람 몸 받고 이 지구별에 온 것도 진정한 행복을 배우기 위해 온 것이다.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고통과 번뇌를 초월해 붓다가 되어 극락정토에 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마저도 표현 방법만 다를 뿐 모두 궁극의 행복에 이른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종교는 물론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들, 돈을 벌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들이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다. 내 삶이 불행해지면서까지 이타적인 것은 나에게도 남들에게도 손해다. 증문즉설로 유명하신 법륜 스님의 저서 지금 이대로 좋다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기준은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칭찬을 받든지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억울해져요. 남편이나 자식에게 정성을 들여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공덕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괘씸해져서
서로 원수가 됩니다. 우선 자기가 행복해야 합니다. 남을 즐겁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 처음 원하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 나도 좋고 남도 좋으려면 우선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행복이 많아야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배가 고파 굶어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나눠줄 마음이 생기겠는가? 우선 내가 먹고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남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적당히 이기적인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만약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들은 아직 참된 행복을 모르고 왜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하는지 모르는 가엾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 쓰지 말자. 그들도 자신의 참된 행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자비심이 일어나 그런 말로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다. 나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하자.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온 우주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